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주 가끔 신기한 뉴스들도 나옵니다. 자연재해가 왔는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야기.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태국의 축구부 우리 학생들이 12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코치 선생님하고 이렇게 동굴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이야기, 이런 여러 기적 이야기들 우리가 아주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신나고 행복한 이야기인데 내 삶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일단 기적을 경험하려면 아주 극한 환경에 처해야 되잖아요. 좀 구사일생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가야 되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살아남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이라는 거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예, 계시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몰라서. 쉽지 않아요.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여기 모인 우리들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요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던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 신앙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요한이 참 빛을 말하면서 이 빛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 빛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셨으며, 그리고 이 빛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1장 서론에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말하는 참 빛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다. 각 사람에게. 그냥 와서 있다가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이 빛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세상을 만든 빛인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로 경배해야 할 빛인데 이 빛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냐.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가 끝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큰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무사히 정착해서 살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요셉이 2대 3대 자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죽었더라 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표현이 시작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이 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정말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그런 왕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만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이 빛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환하게 지금 전등이 다 켜 있잖아요. 이렇게 켜 있는데 빛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빛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빛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빛이 왔는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와서 비추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서 대접을 하고 맞이해 주는 그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와서 비추어 주는데 눈을 감고 빛을 외면하더니 이 빛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빛이 있거나 없거나 오거나 가거나 신경 쓰지 않고 팽개쳤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 백성이. 이 빛이 만든, 이 빛을 통해서 세워진 백성에게 이 빛이 찾아왔는데 그 백성은 빛을 거절할 뿐 아니라 외면할 뿐 아니라 쫓아내기까지 하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가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거절당할 것을 몰라서 오신 게 아니에요. 거절당할 것을 알지만 찾아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 측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숲을 뒤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써 눈을 돌리게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불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을 초청했고 많은 분들을 데려왔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오셨어요. 선물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로 오는 일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 모습을 안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이유는요,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증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다 맞이하고 그를 보살펴주고 하는, 그것이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영접하는 거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하고 이거는 다른 단어잖아요. 영접하다, 손님을 맞아들이는 거고, 믿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거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혹은 어떤 대상이라면, 인격적인 대상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이런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접한다라는 말은 서술형 동사로 써 있고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로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굳이 어렵게 이렇게 썼을까,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책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보다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율리우스 시민권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그 율리우스 시저이죠. 네, 조금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이제 율리우스 그 카이사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율리우스 시저가 아니에요. 그 앞에 원래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게 그 사람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율리우스 시저라는 이 이름이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 가문의 이름. 우리말로 따지자면은 이제 제가 제 성씨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안동김 씨거든요. 수원공파의 28대 손인데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그렇게 외우라 그래가지고 외우고 다닙니다. 초대 황제가 됐는데 제 이름 태형이라고 하는 제 이름을 안 쓰고 안동김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황제 이름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시대에 개인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가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는요, 이 가문에서 태어난 직계 자손들도 있는데 원래 이 가문의 자손이 아니지만 이 가문의 자녀로 편입된, 입양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양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가문의 이름을 빛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전공을 세우든지 어떤 사회적인 업적을 남기든지,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어떤 탁월함을 보이면 가문으로 입양을 했어요. 로마에서 황제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이 두 가문입니다. 하나는 율리우스 가문이고요, 하나는 클라우디우스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에서 황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로마의
첫째 황제 가이우스, 이 사람은 율리우스 가문이었잖아요. 두 번째 황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황제도 그 율리우스 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래 태어난 곳이 클라우디우스 가문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쪽 가문으로 편입이 와가지고 이 이름으로 황제가 돼요. 2대 황제가. 그런 식으로 서로 뭐 정략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서로 이렇게 교류하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런 훌륭한 전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전공을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저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 되겠다 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가문으로 이렇게 옮겨 타요. 근데 그렇게 가문이 편입이 되었을 때 더 높은 가문으로 가면 갈수록 권세를 가집니다. 율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 이 두 가문은 로마가 시작될 때부터 원래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에서 편입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로마 땅에 살고만 있다면 누구든지 율리우스의 가문이 될 수 있고 클라우디우스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있다. 황제보다도 더 높은, 다른 어떤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가문에 편입된, 하나님 가문에 입양된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자들이 존재한다. 누구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13절에 나오는 부연 설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세우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기에 적합한 가문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수저 이야기들 많이 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 수저 이야기를 조금 도입을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흑수저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보다도 더 탄탄한 갓 수저, 하나님 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딱 했는데 그 수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떤 친구 하나가, 초등부 아이였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요플레 숟가락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일회용이래요. 일회용.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창피하지만 사실 저도 어릴 때 좀 웃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원래 되게 부잣집 아들인데 그 부잣집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서, 그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전개죠. 그런 비밀이 있어서 나를 그 호적에 못 올리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보내가지고 몰래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러면서 나는 언젠간 내 집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아주 어릴 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혈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들 많이 보는 만화책 있어요. 일본 만화, 요즘에는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원나블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보는 세 종류의 만화책 앞글자를 따서 말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만화책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전부 다 무슨 좋은 혈통이란 혈통은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이 혈통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못 이겨요, 이 주인공들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주입이 되고, 이게 지금 로마 시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예요, 지금 얘기. 혈통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 될 수 없다. 혈통으로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그 가문이 우리로 하여금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의지와 이거를 다 포함한 말이에요. 모든 힘을 기울여서 내 신체 조건도 좋고 나의 학벌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한 축구 선수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둘 중에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메시라는 선수 아니면 호날두라는 선수,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옛날에 펠레냐 마라도냐냐 이 질문과 거의 똑같아요. 둘 중에 누구냐. 그런데 이 메시라는 선수는 타고났어요. 말 그대로 재능을 타고나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는 메시, 똑같대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메시는 그냥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5살 때 동영상이에요. 메시라는 선수가 5살 때 수비수 3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장면입니다. 5살짜리 꼬마 애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그런 선수 얘기가 있는데, 호날두라는 선수, 제가 오늘 집중해서 준비해온 얘기는 호날두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은 프로 선수로 데뷔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실력이 천지 차이예요. 물론 재능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고,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고 축구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인생 스토리가 짠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축구를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유학이죠, 아예 부모님과 떨어져서 유학을 갔는데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부모님 가난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학교도 재미없고 맨날 벌을 받아요. 벌을 받으면은 이렇게 빨강색 바켓스라 그러나요? 양동이 같은 거에다가 물을 받아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이런 벌을 이제 해야 됐대요. 그걸 이렇게 하고 다니면 친구들이 막 놀립니다. 너 그거 빨강색 그거 스포츠카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이 선수가 성공하고 나서 빨간색 스포츠카를 여러 대 샀어요. 그렇게 놀림 당하고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중학교 때 봤더니 심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뛰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해요. 하면은 죽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모두 한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다 모아가지고 수술을 시켜줍니다. 얘 그냥 잘 되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19살에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으로 20대 초반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연습장에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가는 선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요, 보면은 신체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기 몸에 문신도 안 해요. 문신을 하면은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헌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어렵게 살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헌혈을 멈출 수 없다 이래가지고 문신도 안 해요. 고급차도 많이 샀습니다. 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또 노는 걸 또 엄청나게 잘 놀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그 사람들 쓰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데 이렇게 올리면은 한 사진 한 장의 가치가 1억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육정으로 얻는 거예요. 육정으로.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노력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연습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가문에 편입되는 방법,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죠. 여기 사람의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사실은 더 원초적으로 번역을 하면 남자의 뜻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외국 사회에서 그러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의 성이 바뀌죠. 우리나라에서는 바뀌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성이 바뀝니다. 만약에 제가 김씨고 만약에 제 아내도 김씨긴 한데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는 순간 이 아내는 김씨로 바뀌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이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육정으로 혈통으로 해가지고 그 위대한 가문에 편입이 돼야 돼요. 거기에 입양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집 남자한테 시집 가면 돼요. 그러면 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략 결혼이 되었든 아니면 정말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든 그 가문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위대한 가문의 일원이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략 결혼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혈통도 아니에요. 모든 노력과 의지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법에 따라서 내가 저쪽 사람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나오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삼으신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느 혈통까지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순수한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가 다 섞여 있어요. 순수한 한국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육정으로 아까 말한 선수처럼 그렇게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온 세상에 축구 선수가 몇 명인데 지금 제가 그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육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결혼만 하면, 교회 등록만 하면, 세례만 받으면, 도장만 딱 찍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의식과 절차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이 비출 때 나의 죄악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거듭난 심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까?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기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무용담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다이나믹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나 이런 기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